네, 오늘따라 쿵쾅 소리가 마치 폭탄 설치한 것 같이 뭔가 더 우리를 압박하는 소리 같은데요. 네,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장이 쿵쾅쿵쾅 터져 넘칠 만큼 기쁨으로 오늘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물질에 있어서 남은 것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미리 먼저
구별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이 정성된, 나의 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았던 이번 한 주, 내 자아가 살았던 한 주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닌 주님만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아닌 내가 살았던 하루하루 그 한 주였습니다. 억울하다고 여겨지면, 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면 매번 내 자아가 나와서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더욱더 살았던 한 주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이 사랑의 없음의 모습, 이 부족한 모습까지 주님께 다 내어드리오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시신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감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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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그 선하신 주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기쁘게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만 세상 모든 새 영원토록 선하신 주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강나라 족속만 백성만 세상 모든 새 영원토록.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이 시간 그분을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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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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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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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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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외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쳐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잘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확인하셨겠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제가 오늘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야? 원래 모델이 이거보다 훨씬 더 잘생겼는데 우리 디자인팀이 참 못생기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원래 훨씬 더 잘생겼는데 하나도 안 닮았죠?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무슨 날이죠? 11월 11일. 네, 빼빼로 많이 받으셨나요? 네, 받은 사람은 없고 준 사람만 있고 빼빼로 데이입니다. 오늘 빼빼로를 못 받은 청년들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오늘 감사 특밤을 나오시면 우리 청년교회에서 빼빼로를 다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빼빼로를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감사 특밤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22일간의 긴 시간들 가운데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간증으로 나누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제가 뭐였죠?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어느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이 끝나면 이제 방전되리라. 이제 교회를 못 나오리라. 청년들이 그러던데 20일간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나와서 섬기고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1일은 우리 청년교회 도정훈 청년과 강혜경 청년이 생일이네요. 그죠? 11월 11일이 이렇게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또한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참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했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여러분 참 수고 많았고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창세기가 재영아 창세기가 총 몇 장까지 있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창세기가 50장. 어떤 청년이 창세기가 90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90장이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를 계속 열심히 읽다가 출애굽까지 창세기인 줄 알고 계속 열심히 읽어가지고 출애굽까지 다 읽었더니 90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 그런데 창세기를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족장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그 아들이 이삭. 그 아들이 야곱. 그 아들이 요한. 그 아들이 요셉. 그렇게 4명의 족장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콜링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오늘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오늘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전장인 11장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리라.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리라. 주어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세상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비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너가 있는 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콜링의 내용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지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아직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시할 그 땅으로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삶의 이야기로 바꾸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경동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운정 땅을 내가 너에게 모두 다 주겠다. 야당도 주고 운정에 있는 모든 1, 2, 3동을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다 가져가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거기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은 400년 뒤에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400년 뒤에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너무나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400년 뒤에 이 땅을 다 차지해야 될 것인데 부동산을 등기를 어떻게 옮겨야 되나? 내 이름으로 해야 되나? 내 자손으로 해야 되나? 내가 땅 부자가 될 기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콜링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너무나 영광의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바꿔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나게 되었을까? 네. 다음 말씀이 안 나오나요? 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성경책이 있었나요? 아니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나갔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활자로 적혀있는 아무런 글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활자로 적혀있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자신의 마음밭에 흔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흔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음성이 무엇입니까? 책은 보는 한 사람이 있으면, 주체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대화에서는, 음성에 있어서는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쌍방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영아, 나한테 아무 말이나 해볼래? 예라고 이야기를 했죠. 말을 했고 제가 들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 해볼래요? 그래, 너 나래야, 목사님한테 아무 말이나 해봐. 이렇게 하면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음성으로, 이야기로, 기도로 함께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아브라함이 달랐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갔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은혜가 있는가? 감격함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에게 유지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였던 사람, 흔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올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는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 삶을 쫓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음성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노력하나 우리가 그것 자체를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러고 주변의 사역자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근데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너가 주님에게 들어야 될 이야기다. 너가 주님에게 들어야 될 이야기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교제를 한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음성이 들려졌고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커서 저에게 물을 거예요. 아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의 비전은 뭐죠?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저에게 물을 것 같아요. 목사니까. 그럼 저는 나일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육의 아버지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봐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직접 들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꼭 정확하고 너무나도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의미지? 정확하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저도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브레넌 패닝이라는 사람이 쓴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윤리학자인 존 커버너티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 커버너티 윤리학자가 자신의 인생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몰라서 테레사 수녀님을 찾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인도에 있는 캘커타로 찾아가서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수녀님이 먼저 묻습니다. 아니, 교수님,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해드리면 될까요? 묻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교수님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따라 쫓아가는 것, 거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뢰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신뢰와 순종은 연결되어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하였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꼭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 같아요. 그래, 우리는 작은 것도, 너무나도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쫓아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여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버지를 쫓아서 우상을 만드는 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을 보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신 겁니다. 너 그곳 가운데서 나와라. 그곳 가운데서 나와라. 너가 거주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생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가라고 하시는 것이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와. 순종하고 나오라고 하는 거야. 너가 순종할 때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줄 것을 너는 왜 믿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족들과 함께 짐을 다 싸서 이제 이사를 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였지만 자신의 삶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고 목마르고 배고파서 하란이라는 땅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삶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란이라는 지역은 자신들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와 지형적으로 너무나 비슷하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풍족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의 삶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걸음을 차단하고 막는 그 많은 방해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과거에 나에게 익숙했던 옛 습관들을 버려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안락한 곳이었어요. 하란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많은 물이 있었고 음식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땅들보다 알 수 없는 미지의 땅 가나안보다 어쩌면 너무나도 행복한 땅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1000km 정도가 떨어진 하란으로 떠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1000km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차를 끌고 가기에도 너무나도 먼 거리예요. 몇 달을 걸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혼자 걸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리고 조카,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데리고 동식물들을 가지고 데리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왔어요. 1000km나 먼 곳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란에 와보니 그곳에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살 수 있겠다. 이곳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아버지의 데라와 욕심 많은 조카가 거기에서 자신의 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그래, 하나님 적당히 믿으면 되지. 꼭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있어? 이 정도, 하란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 대충 믿어, 대충 하나님 믿어도 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 그럴 수도 몰라요.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보고 확실히 믿고 나가면 좋겠지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볼 때 비행기를 모든 것들을 다 분해해놓고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프로펠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확인하고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믿는 거예요. 안전하겠지, 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겠지, 믿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시겠지. 그 믿음이 바로 신뢰이고 신뢰가 바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1,000km나 떨어진 너무나도 먼 곳에서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그들이 그곳 가운데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히브리 본문 원어로 읽으면 내가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11장까지 우리는 모든 사건의 주체가 인간이었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리라. 인간의 힘으로 하리라. 아니요. 안 된다는 것을 인간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잠잠히 멈춰서라.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내가 너희의 참 주인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마도 회개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회개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사실 부름을 2번을 받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하란 땅에 머물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들은 거기에서 만족하며 살아갔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주는 그 땅 가운데 그는 머물면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제가 좀 약간 안시가 있어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땅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는 그런 땅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서 제가 머물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가나안 땅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멀리 왔습니까? 1000km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발톱도 빠지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1000km나 더 가야 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1000km 이 정도 왔으면 저 고생인 거 아닙니까? 여기가 하란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 생각하고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맞아,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지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인도였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가자마자 강도를 만나서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고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병들고 너무나 힘이 들었대요. 7년간의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힘들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너 끝까지 들어. 너 끝까지 들어. 나 아직 너한테 안 말한 것이 있어. 네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로 나를 보내려고 하셨는데 나는 인도까지만 듣고 인도가 내 선교지인 줄 알고 인도에 가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중간에서 막습니다. 인도, 오케이, 하나님 됐어. 그리고 나는 인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갔는데 여기서 우리는 힘이 든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 원망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그 땅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땅이 알고 보니까 하란 정도의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하란에서 우리는 머물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야, 그 땅 가나안 땅 아니야. 얼른 떠나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욕했습니까? 욕하지 않았어요. 때렸습니까? 때리지 않았어요. 불평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비전을 알려주셨어요. 다시 너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불렀어요.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제가 총각일 때, 젊을 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 웃기냐? 지금도 젊지만이라는 이야기가 웃긴 이야기가 될 만큼 제가 늙었나 봅니다. 제가 훨씬 젊었을 때 저는 혼자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차를 끌고 혼자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놀러 다니고 걸어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자꾸만 저희 아내가 가는 곳을 따라가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영국을 보면 저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고, 저희 아내가 장 보러 가면 이마트에 따라가고 홈플러스에 따라가고, 아내가 가는 곳에 제가 따라가는 것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건지 저희 아들도 저를 따라서 계속 엄마를 찾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하면서 간식을 달라 그러고, 뭔가 일 있으면 엄마 그래요. 저도 집을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으면은 여보? 물어보고, 여보가 없으면은, 우리 아내가 없으면 전화를 합니다. 여보 어디야? 우리 와이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나면 마음에 안심이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요즘 제 삶이 그래요. 그냥 아내의 목소리를 들어야지만이 뭔가 안정감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아내를 향한 저의 추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내는 저를 향한 질척거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목소리를 듣고 아내의 얼굴을 봐야지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추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구한다. 여러분, 추구는 사랑의 결과거든요. 사랑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한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즐거울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찾아요.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힘이 들 때,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고민이 있어요. 저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얼마나 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로 함께 하실 때, 그렇지 아니할 때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묻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한 행동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야, 넘어가. 장막을 치는 것과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장막을 치는 것. 여러분, 장막을 영어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오고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집을 쳤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연명하며 살 수 있는 그 집을,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곳에 살다가 저곳으로 이사가고, 저곳에 살다가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간은, 그 장소는 어쩌면 아주 일시적이고 단순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우리는 옮겨가는 장막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쩌면은 새롭게 취직하게 된 그 회사가 장막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취업하게 된 그 회사가, 그리고 캠퍼스가, 가정이 장막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장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장막을 치는 그 한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단이 쌓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장막을 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기도하였을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 이방 땅 가운데, 어쩌면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길거리에서 버스킹했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멋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감사특밤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막 갑자기 손을 들면서 찬양을 해요. 왜 저러시나 그러다가 또 설교를 하시고 또 갑자기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제 집에서 저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오글거려서 난 그걸 못하겠어. 근데 오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20년 뒤에 한소망교회에서 감사 특밤할 때 한 나를 불러주겠지? 그때쯤 되면 나도 뭔가를 좀 준비하고 와야 될 텐데 어떤 노래를 준비할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야, 너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너 20대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20년 뒤에, 30년 뒤에 한소망교회 감사특밤에 너 강사로 왔으면 좋겠다. 너 와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설명도 하고 미술도 가르치고 여기 있는 이 많은 청년들이, 배우들이, 수많은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감사특밤의 주인공이 되어서 강사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기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려면 삶에서 재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차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집에서도, 어느 장소에 있어서도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유를 달리고 있는데 찬양을 틀어놨어요. 찬양을 틀어놓고 자유를 달리고 있는데 찬양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찬양하다가 오른손을 높이 빡 들면서 하나님 찬양했는데 손톱이 부러졌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찬양한다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 기분을 어찌할 수 없어서 창문을 내리고 막 소리 지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너무 기뻐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빨리 감사특밤에 와야 되는데 감사특밤에 가는 것보다 차에 앉아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나 혼자 부르는 게 나는 더 좋더라고. 그래서 한 30분 늦었어요. 혼자 노래 부르다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장막을 옮겨가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아프지만, 너무 힘이 들지만, 어느 책의 제목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 제가 책을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견디니까 신앙인이죠. 여러분, 아프니까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견뎌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땅으로 보내셨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땅으로 가라, 어느 곳으로 가라 명령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그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기대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어요. 기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엉망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날 배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순종해서 왔거든.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가족들 300여 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1500km나 떨어져 있는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면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따라오기만 하면 돼. 많은 종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 주인님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니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삶에는 복이 있을 거야. 열매가 있을 거야. 엄청난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런데 왔더니 기근이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잡고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열심히 나와서 봉사를 해야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소개팅을 했는데 만나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안 좋은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했는데 대학교에서 받은 성적은 항상 CD. 나에게 좋은 결과를 생각하고 나아갔지만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믿음이 너무나 좋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도 그 믿음을 잠시 멀리한 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열심히 그 땅에서 재미나게 즐거운 소식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거부였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머물 수가 있었어요. 잠시 하나님의 비전의 땅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내가 그래 이곳이 비전의 땅일 수 있어, 이곳이 나에게 만족하는 땅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애굽에서 기쁘게 살아갔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의 땅이 아닌 또 다른 곳에,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우리에게 교육을,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로부터 받았던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대가로 바로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죠. 그리고 몸종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롯을 통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이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애굽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요. 어쩌면 여기가 더 편하니까 잠시 여기에 눈을 돌리고 쉬어야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여기에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달랐어야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그를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에 자신의 귀를 닫아버렸어요. 이제는. 그리고는 애굽으로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죄악들과 함께 나 뒹굴다가 이제서야 깨닫고 다시 회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죠.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할 때 너무나 힘이 들면 순간 포기하고 맙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소를, 그 뜻을,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여러분 견디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고백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어.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네. 맞아. 그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가득하네.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봤더니 별 볼 일 없다까지밖에 못 믿었던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별 볼 일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수많은 별 볼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자손과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요동치면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촛대를 옮겨지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의 뜻을 바꾸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서 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세상 가운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그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뜨겁게 만났던 과거의 내 신앙이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자매 청년과 신방을 했어요.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있으면 계속 입을 닫게 된다고. 특히 형제들과 이야기할 때 입을 닫게 된다고. 왜 그러냐 이야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동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수긍해주면 되는데 계속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그러는데요. 남자들이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우리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려면 계속 뭔가를 해결해주려고 해서 와이프가 계속 저를 싫어해요. 뭔가 우리 남자들이 그래요. 형제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들으면 해결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동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들은 스스로 문제가 해결돼요. 자매들,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와 네가 친하게 지내자, 관계 맺자. 마치 남자친구처럼 여자친구처럼 깊은 관계를 맺자.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응답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곳까지 오시느라 너무나도 힘이 드셨을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하란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가나안 땅에, 어떤 청년들은 잠시 피하고 싶어서 애굽 땅에 지금 내려가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수고하였다. 어렸을 때 학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은 그러하셨어요. 10점 맞아도 참 잘했다, 100점 맞아도 참 잘했다, 늘 참 잘했다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저에게 큰 사랑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하나님은 오늘 참 잘했다 도장, 출석 도장을 들고 계십니다. 하란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 잘했다, 힘들지?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출석 도장을 찍어주시며 참 잘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비전을 이루며 살아오느라 너무나 고생 많이 했다, 다 버리고 온다고 너무나 힘이 들었지? 참 잘했다. 너 지금 잠시 힘이 들다고 애굽에 내려가 있니? 그래도 참 잘했다.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관계하자, 친밀하게 지내자, 친구로 지내자. 참 잘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를 찾을 수 있는 분,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유일한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이제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니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어쩌면 내 삶의 자리가 우상을 만들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갈대와 우르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걸어가는 그 길목 가운데 멈춰 서버린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가나안 땅일 수가 있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땅을 쫓아 살아왔지만 기근이 있고 상처뿐인, 그래서 그 말씀을 잠시 등진 애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 잘하였다, 참 애썼다, 참 고생 많았지, 참 눈물 많았지, 참 아픔 많았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알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알아. 너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너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가 여기에 잠시 거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괜찮아. 너는 나의 자녀니까, 너는 나의 자녀니까 내가 잘 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저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위로하고, 저들이 아파하고, 저들이 좌절하고,
저리 흐를 수 없는 그 눈물을 저들 가운데 잡아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옵시고 그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든 하나니든 갈대오르든 애굽이든 그 어디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 위로하고 있는 저 청년들을 바라보십시오. 잠잠하였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녀들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이 이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널 찾자 우리가 두박두박 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어지겠소마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흐르는 눈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소마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우리가 기술을 잡아서 그 모든 기술의 배우들을 내려놓겠소마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받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어지겠소마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가겠소마오니 베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재단을 쌓고 그곳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 가운데 예수를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어지겠소마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겠소마오니 주여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겠소마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겠소마오니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뚜렷하게 명확하게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나가지만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결코 하란이나 결코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갈대아 우르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다른 곳에 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른 곳에 거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였는데 그 음성을 쫓아 나왔는데 그 땅은 애굽이었고 그 땅은 하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던 내 삶을 주님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내 삶의 반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땅에 머물고 있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그 장소가 좋았고 풍경함이 좋았고 음란함이 좋았고 죄 많음이 좋았고 누릴 수 있음이 좋았고 그 많은 기쁨들이 있었고 많은 물질들이 있었으면 좋아서 내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나를 다시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가운데 나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을 가운데 회개의 기름이 모아져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르기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어둡고 죄 많은 곳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등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한수망의 청년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무거운 그 모든 짐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참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취업의 문제도 비전의 문제도 삶의 고통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참 잘하였다 너는 나의 자녀니까 그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함께 참 잘하였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를 찾으니 참 기쁘다 그 고백을 들으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